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믿으십니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막 뛰었거든요. 갈등이 됐습니다. 몇 초 동안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설교자는 약간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뛰었는데 지금 골이 띵합니다. 제가 하다가 비틀비틀거리더라도 지금 약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이 살짝 띵합니다. 어쨌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정말 복이고 기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오늘 이 시간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어떤 일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에 낭패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계획했던 것들은 딱 이건데 그럼 결과도 이렇게 딱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낭패와 당혹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매우 주도 면밀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알다시피 백지화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내가 준비한 계획대로라면 과정과 결과가 내 생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상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낭패와 당혹감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잔치집의 주인에게 있어서 찾아온 낭패와 당혹감, 이 주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혼인잔치의 여러분, 주체자는 누구냐? 잔치집의 주인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세팅을 다 해놓은 거죠. 주인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지금의 잔치는, 내가 준비한 잔치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딱 좋게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혼인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낭패스럽죠. 여러분, 당혹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단해야 할 낭패와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끝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다른 이들을 초청하여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고 대접한다는 의미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기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말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기쁨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이 스탑된 겁니다. 멈춰! 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기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혼인잔치집의 주인은 완전히 기쁨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이 즐거운 시간들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잔치 끝! 기쁨 끝!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결혼식에 우리가 초대받습니다. 초대받게 될 때에 초대한 사람들이 초대한 지인들에게 식사를 반드시 대접하죠. 대접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예약하거나 뷔페와 같이 있는 예식장이면 뷔페를 예약하여서 반드시 식사를 대접합니다. 먹고 가십시오. 우리 혼인잔치에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기쁨을 누리고 가십시오.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뷔페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걸 즐기는 겁니다. 신랑 신부 얼굴 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초대받은 사람들이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 줄 서 있습니다. 뷔페에 들어오려고. 근데 음식이 떨어져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초대한 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생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상했을 때는 몇백 명 수용 가능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식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머지 뒤에 줄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낭패와 당혹감을 지금 주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멈춰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때 고대 당시에는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지금 갑자기 떨어져 버린 것이죠. 주인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가 기적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포도주 사건은 잔치집 주인에게 있어서는 자력으로, 지금 당장 자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쥐어 짜내봐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포도주 사건입니다. 당장 여러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낭패의 순간이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 도리어 기쁨과 복의 계기로 변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표적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 표적을 표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은 예수님과 절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완성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 표적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누구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곤란한 어려움을 해결했던 표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 잔치에 초청한 행위는 크나큰 복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혼인잔치가 지속적으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건 기쁨이 중단된 겁니다. 근데 기쁨이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죠. 중단되는 겁니다. 거기서 스탑입니다. 그 기쁨은 즉시 슬픔으로 변해버립니다. 주인은 낭패와 당혹감을 가진 채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실컷 잔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찝찝하게 잔치를 끝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혼인잔치집의 주인처럼 내가 예상했던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아니,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순탄한 과정 속에서 순탄한 결과를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낭패와 당혹감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낭패와 위기에 빠질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만 한다면 그 공경이 도리어 복의 터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낭패, 인생의 당혹감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누구를 초청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이 낭패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공고한 사정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첫 이적을 포도주 사건을 통해 여러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사건 중 첫 이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적 나타내심을 통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 혼인잔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참여하신 겁니다. 이적을 펼치신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해석과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 전통적인 혼례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기쁨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함께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혼인집 주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경 써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손님에게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집 주인에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초대받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도주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사건이 펼쳐질 때에 예수님은 첫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첫 번째 포도주 사건으로 첫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혼인집 주인이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님으로부터 무안을 당하고 결국 잔치의 기쁨이 깨어지는 불행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당혹감과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것이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주인의 상황에 대한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혼인 잔치집 가운데에 펼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공궁한 처지의 노인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낭패와 슬픔에 빠진 비참한 인류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우리 인생은 봉착하게 됩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당혹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같은 사태를 정직하고 매우 신속하게 주님께 알린 인물이 과연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아주 정직하고 신속하게 알립니다.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예민하게 감지했고 3절을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민감함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와 같아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냥 무뎌지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깨어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예수님께 맡겨야 될 문제인가? 이것을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억울한 사정들, 이 낭패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즉시 파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초월한 일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아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심각한 죄에 빠진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자신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뿐 아니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마리아는 문제의 사태를 파악한 후에 잔치집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옆 이웃집으로 당장 달려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는 것이 어찌 보면 잔치집 주인의 당면한 낭패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과연 떨어진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구할까?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방법을 택합니다. 즉, 빈 포도주 통에 물을 채워 놓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간다면 포도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이적을 행사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심을 그녀가 믿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믿음이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슬픔의 잔치집이 기쁨으로 변화됐던 것이죠. 마리아 여러분, 이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갖춘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즉,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인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얘기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있었기에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그 믿음을 나타냈던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갔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 당혹감과 낭패는 마리아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백부장도 이와 같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의 믿음, 그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로마의 백부장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인들을 시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했죠. 그러나 가나 혼인집 잔치의 표적이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인의 말 없는 순종도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겠죠. 그 부탁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잔치집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리아의 분부를 귀담아 듣고 실천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인들을 시켰어도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 포도주통을 예수님께 들고 갔을 때에 빈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겸허히 청종하는 복종의 믿음을 그들이 친히 보여줬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직 단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일들이 그 주변에 소문이 났더라면
그 소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조차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인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우리 동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낭패와 당혹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책임지고 그 낭패와 당혹감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보여주신 곳을 혼인잔치집으로 택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를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잔치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인생의 곤란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잔치집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인집 잔치의 기적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곤란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문제를 파악하여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혼인집의 잔치를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해결하고 헤쳐나가면 되지만 인생사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난감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또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상식적인 경험과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주님과 그의 진리만이 절대화되고 나의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믿음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인잔치의 이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공고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복잡하고 미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초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와 같이 문제에 민감하게 잘 반응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하인들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늘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